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이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모든 것들이 주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대학부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1학년 때에 유명한 신학자이신 노학자님께서 교수님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 꼬리 무는 생각이 뭐냐, 율법을 다 지키면 어렵다 하지 않겠는가. 율법을 다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어렵다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 주요 은혜가 무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몰라서 방종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건지 종교생활하는 건지 심각합니다. 그 결과는 예수를 바로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감정이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거지 내 경력과 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내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제 신학교 1학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물어봅시다. 자동차를 몰면서 여러분 교통법규를 다 지키셨습니까? 또 길을 걸을 때는 딱 횡단보도만 딱 건넜습니까? 불완전한 사람은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킨다고 해서 어렵다고 상 줄 사람도 없습니다.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통법규 잘 지켰다고 표창장 준다고 오라 그럽니까?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율법을 지키면 어렵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킨데도 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 율법을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는 지식을 더 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을 대로 다 해석을 하고 그렇게 신앙 형태를 가져버립니다. 이거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구약을 달달 외우고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관점에서 율법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 함축합시다.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제사, 절기, 음식 등과 관련된 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서 현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을 제가 증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몸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절기와 그리고 제사법과 여러 가지 주신 것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분이 어떻게 너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제사 예법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쉬운 얘기로 얘기입니다. 제사 드릴 때 우리 짐승들을 잡아드리죠. 그런데 여기 구약의 여러분들이 안 살아서 참 다행인 줄 아십시오. 그러면요, 꼭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갖다 끌고 옵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은 소를 끌고 오고요. 오면은 자기 손으로 양 모가지 다 따야 돼. 하겠어요? 칼로 모가지를 찔러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가죽을 벗기고 창자 걷어내고, 여러분 양을 찌르다든지 염소를 갖다 찌른다든지 하면 그냥 하고 꼴꼬닥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죽습니까? 소를 그냥 하면 그냥 가요? 아니죠. 처절한 비명을 지릅니다. 네 죄값으로 네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그것은 끝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너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이렇게 죽어주시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양으로도 표현을 하지요. 아멘?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라는 것, 절기라는 것 등등이다. 때가 되면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죽으심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따라합시다, 의식법은 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뭐 안식이 어쩌고 저쩌고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딴 소리들 합니다. 이단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몰라 그래요. 저희들이 좋은 대로 다 끄집어 넣는 거예요. 누가 그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현욕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절기를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사함을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이 분명하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대상이 잘못되면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신이시요, 무죄하시요, 온전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믿음은 대상이 잘못되면 뭘 알고 성경의 지엽적인 것을 이걸 알고 저걸 알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말은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의식법은 예수님 안에서 피했다 안 피했다? 완성되어 버린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친히 제물 되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의식법은 완성되고 피하여졌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율법에는 의식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될 이 법은 뭐냐? 도덕법은,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지켜야 될 규범. 도덕은 우리의 규범이잖아요. 사회생활에 가면서요. 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은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만 안 패 죽이면 합니다. 말이 사람을 안 죽이면 돼요. 전쟁 외에는 사람을 안 죽이면 돼요. 그런데 율법은 10계명에 6계명으로 딱 나타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요. 자,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살인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들으십시오.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고, 그냥 안 건너간다는 거예요. 가치없는 놈, 바보 같은 놈, 골빈 놈, 이렇게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자, 보십시오. 살인만 안 하면 됩니다. 아이고 저거 죽일 놈 살릴 놈 저거 미운 놈 이래 돼요. 관계가 없는데 구약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살인을 미워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확장이 되었습니까? 확장이 안 되었습니까? 확장되었죠. 더욱 강해졌습니까? 안 강해졌습니까? 이게 은혜 안의 법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약의 율법은 은혜의 예수님께 엄청나게 강화되고 확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다 그러고 방종하는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는 방임주의가 아닙니다. 영지주의가 한 푼파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 막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더 심각한 일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 은혜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것이 강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오해를 하는 게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도덕법은 그런 게 아니고요. 율법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의 규범입니다. 율법을 오해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생활의 규범이자 명령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규범입니다.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하는 본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규범이라고 그래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을 신앙할 때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규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나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의 규범, 여기에 사회의 규범은 일단 내가 통합시켜 뺐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가 발달된 거라고는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석인을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신앙생활의 규범이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지 마라.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의 율법인 단순히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르침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품이 안 되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잘 한번 생각하세요.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생활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원리라 이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며 사는지 규정하는 지침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되어 있는 것을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다라고 더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지 좋을 대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율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의 의미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자, 따라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의 구원 은혜 안에 율법이 완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율법은 완전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율법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기 때문에 어떤 법이다? 따라합니다. 은혜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안에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다 하고 별짓을 다 해버립니다.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죄대로 네 죄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냐?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물로 죽어주셔서 예수의 의를 우리를 보고 어렵지도 않는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방임하고 내 죄의 욕망으로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으심으로 구원의 의를 이루셨고, 우리가 정죄당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은혜의 법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은혜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율법을 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와라도 온전하게. 그래서 오히려 신약에서 율법이 더 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내면 된다 하고 부모에게는 막 안 내도 된다. 원래 부모에게 딱딱 용돈을 주고 그때 이렇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내면 된다라고 부모에게는 모른 척하고 입 닦아도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안 된다 딱 그래 버렸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부모에게 할 것은 부모에게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잘 받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아멘. 그게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니까 막 아이고 사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짓이야.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하고 아멘. 위에서 기도하고 버림먹고 사는 거는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17절 잘 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은혜의 주님이신데 이 은혜 안에서 율법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당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성품으로 행해야 하는 생활 규범이 허물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의 규범입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은 신앙생활의 규범입니다. 율법은 죄로 지적하는 걸로만 알면 안 돼요. 그거는 부분으로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인이 살아야 될 규범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물어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온전케 다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구약에. 진정한 살인이 뭐냐?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아멘. 그래서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노하고 발광을 하는 거죠. 욕을 하고 하지 마라, 인격 모독하지 마라. 아멘. 이렇게 확장해 나오신단 말이에요. 살인에 대한 것을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하시고 이런 거다. 할렐루야. 자, 이제 또 봅시다. 구원의 은혜는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의 주의 성령이 행하는 대로
간섭받지 않고 용서해 주니까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적극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때 말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게 종교생활이지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보면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할 겁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는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죄를 방임하는 게 아닙니다. 죄성을. 아멘. 내가 이런 큰 은혜를 섭죄함을 받았으니, 사죄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으니 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떤 그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교회 예배에 앉아서 예배 참여하면 신앙생활이다. 그런 것 없습니다. 어떤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그 남편 하는 말, 나는 우리 마누라 바지가리 붙들고 가면 돼요. 그래서 바지가리 못 붙어요, 그게. 참 우리의 그 한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활 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그걸 아십시오. 그냥 예배라는 의식만 드리시면 된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분을 바꾸어 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나의 성품들이 말이에요.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내 자신을 바꾸어지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도록, 그러다 보면 그의 성품을 가지면 거기에 생활 원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목회자는 그래서 신앙을 지도하는 겁니다.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그때 들어야 되나?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남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바로 뒤에다가 대어놓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자, 18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의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목사 너희 조심해라. 너 교인들이 뭐 감정상하고 푹거리고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바로 가르쳐라. 그런데 교인들은요 싫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니 이런 저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가르침, 살아계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내 인격화하고 나아가 성품화하고 내 인생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겠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의를 분명히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받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고
경력만 계속 교회 출석하는 경력만 가지고 내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이다, 옳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한 오해지요. 아멘? 그렇게 하시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부터 교회 생활부터.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절대 안 없어진다. 1.1억도 안 없어진다.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그게 은혜의 법 아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가르쳐라. 이런 걸 그냥 어줍잖게 넘어가지 마라. 요즘은 설교도요, 듣기 좋은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겁니다 하고 자기에 걸리면 막 교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려고 나오는 게 교회 아닙니까? 내가 잘못됐으니까 처리하려고.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배우셔야 됩니까? 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자기 하나님 만들어 싸우면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좀 풀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어디 여러분 껌파로라는 거 아니잖아. 은행처로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왜 마음에 안 드는가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의 자아들 때문에. 이게 처리가 되어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anybody, 누구든지 남는 여수 불수 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분해해라. 네 자신의 고정관념, 생각, 종교에 대한 상 다 분해해라. 그거 아니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가 자기 탈을 가지고 자꾸 갖다 대입을 시켜요. 자기 중심, 자기 가치관,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부인해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 세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 성품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정 네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으니 나도 너의 눈을 갖다 파보겠다. 미안합니다. 표현이 상하게 하겠다. 이것은요 상대적인 법이 아닙니다. 이거 법을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당하기 때문에 남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이익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아픔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보호해 주라는 것이 바로 이게 법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6절과 40절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딱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소소한 게 있고 큰 게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게 큽니까? 이런 물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은 나는 외출 다니고 막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가면 이렇게 하고 직분 주니까 그냥 봉사하고 네 마음을 다해라. 네 목숨을 걸어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신앙이다. 아멘. 이게 안 되니까 다 요동치는 거예요. 맞니 안 맞니 옳니 그러니 이러고 말이에요. 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남을 불편하게 안 합니다. 네가 하기 싫은 짓은 남도 하기 싫다는 거야. 뭔 말인가 이해가 되셔요?
왜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남을 피해를 주니? 그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너 왜 그래? 그러고 막 자기 뜻이나 자기 생각대로 관철하려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성화시켜 내 안에 내가 그 가슴에 품고 내가 고침을 받고 내 영혼이 내 인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다르잖아요. 종교생활은 전부 다 내 자아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그게 자기 우상이고 자기 하나님이지요.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라 이 말이에요. 부인해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의 구원의 의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옥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참 네가 큰 자다. 네가 왜 그래 그러니 너 신앙생활이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어쩌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내 생활 속에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사는 성품이 되야겠다. 이게 성품이 안 맞으면 이걸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질과 성품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별납니다. 참 말 더들이 안 듣네요. 내가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말을 들으라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내 어릴 때 우리 엄마인데 맞은 거는 전부 다 말 안 듣는다고 맞았습니다. 저는 그래 맞았습니다. 말 좀 들으라 하고 때리시더라고요. 성경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요 그런 것입니다. 남에게 짐을 덮으시오는 게 아니고 내가 자진해서 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남에게 부담되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이 아파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히려 그를 어떻게 도울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살도록 내 인간의 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으시면 아멘. 사랑을 바로 이해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루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죄의 성품과 우리의 온갖 이기적인 것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품이십니다. 성령의 큰 은사라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척척척척 행한다 이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성령의 성품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구할 때 그 우리의 마음이 있듯이 그 영혼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그렇군. 나는 그때 이 고집으로 살아왔는데 나를 변화시키더라. 여러분, 뭐 다리가 낮고 뭐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고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내 마음을 바꿔요 감히? 죄의 성량으로 달리는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컵 속에 물이 있지요? 그러면 물이 가득 차면 컵을 지배하잖아요. 맞죠? 성령 충만하다. 진리와 말씀을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대고 읽으시고 읽때 그냥 줄줄줄줄 이런 게 아니고 한 말씀이 왜 그렇고 무엇이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그 영혼이 묵상한다는 것은 영혼이 씹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러면 그것이 영혼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게 물러가고 기도의 문이 다시 터지기 시작하고, 아멘? 영적인 게 탁탁 열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르고 있던 온갖 인간의 아픔들과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편 말도 안 듣는 우리가 누구 지배를 받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저는 제 아내하고요 싸우가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지금까지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기려고 꿈도 꾸지도 마세요. 미안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무리 절대 안 고칩니다.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이해하는 거죠.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아멘.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내 때문에 자유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나니.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막 이렇게 향하고 막 내 습성대로 막 내 분노대로 다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우리의 영혼을 제거를 하십니다. 다 잡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자유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게 자유지 내 자아의 욕심대로 내 기질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얽어매는 겁니다. 우리가요 왜 자유를 못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자유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의 기질이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과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반복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품은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반복입니다. 반복은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과 말과 행동과 품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은사,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그러죠.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줄게. 가장 좋은 걸. 그리고 나서 딱 13장에 들어오면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는 성질대로 못해서 난리는데 이런 은혜가 확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오해하지 말고, 아멘. 우리의 삶의 규범이고 오히려 이런 제사법과 이런 것은 피했지만 오히려 도덕법은 더욱 강화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어줍지 않은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처리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서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강건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인생을 사십시오. 예수 안에서. 기도합시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